오늘은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훌륭한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하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정복하고 유다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유다도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할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뛰어나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올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고 결국 시드기야 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쉬운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더 쉬운지, 니네들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게 하신 거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왕 바벨론을 한번 섬겨봐라. 얼마나 힘든지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달아봐라. 그리고 뉘우치라 라는 의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산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실을 믿어줍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는데 누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누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고 유다 백성들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어줄 일은 없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증명이 바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번 얘기를 해가지고는 믿지를 않으니까 매 장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서 1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의 일꾼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먹는 음식, 고기 반찬을 주어서 잘 기르고 양육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왕이 먹었던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다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이에요. 특별히 고기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구약에서는 음식 규례가 철저했거든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고 특별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을 내놓고 왕이 준 고기 반찬을 먹지 않겠다. 채소만 먹게 해달라. 라는 것을 관관장에게 자기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입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채소만 먹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로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상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채소만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너희들이 삐쩍 말라 있는 것을 보면 왕이 내 목을 자를 것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며칠 동안만 고기 대신에 야채만 먹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고기를 먹은 사람들과 야채만 채소만 먹은 우리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들이 그들만도 못하다면은 뭐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얼굴이 건강하다면은 앞으로도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관장이 그래 그렇게 시험해보자 라고 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감동을 주신 거다. 그게 어디예요?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와 있는 땅. 그 땅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른 데서 와서 고기 반찬을 먹은 친구들보다 훨씬 얼굴이 빛나게 해주셨다.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건강 상태가 더 좋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지만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평안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건강 상태가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고기 안 먹어도 니네들 건강하네? 앞으로도 먹지 마. 이렇게 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음식 규례를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사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10배, 100배 그런 의미는요. 꼭 수치상으로 10배나 100배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주 많은 이런 의미로 띄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소년이었어요. 10대 소년. 바벨론에 있는 술사와 박사들은 40대, 50대. 그러니까 인생의 경륜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런데 20대 소년들이 그들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지혜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깨닫는 지혜도 주셨다. 꿈과 환상까지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저도 성경에서 꿈과 환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이 앞으로 꿈도 많이 해석하고 환상도 많이 해석하니까 그런 지혜를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꿈 해석을 가르치고 나중에 태몽을 가져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태몽만 가져오면 그 애가 건강 상태가 어쩐지, 어떤 재주를 주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다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이비 같죠? 많은 목사님들이 태몽을 가져왔어요. 아니, 태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듣고 절반 이상은 태몽이 아니래요. 엄마들이 많이 태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이 태몽이 아니래요. 그냥 꿈인데 태몽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건 태몽 아니다고 그냥 듣는 순간 바로 탁탁탁 잘라내버려요. 이건 태몽 아니다고. 그리고 이제 진짜 태몽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태몽만 얘기해요. 근데 그 태몽을 딱 읽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아맞히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알아맞히고 어떤 데 재능이 있는지도 알아맞히고 무슨 직업을 가질 것까지도 알아맞혀요. 그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의지가 강한지 약한지까지 알아맞혀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좀.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애들 2명은 태몽을 안 껐거든요.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람들한테 태몽을 끝나고 물어봤어. 내가 가져가서 한번 받아와 보려고. 그랬더니 다들 안 껐대. 그래서 저는 가져가 보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가져온 사람들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죠. 자, 지금 오늘날 살아있는 목사님도 그 정도더라고요. 어떤 분이 태몽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태몽을 딱 듣고 뭐라고 하냐면 죄종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종도 보통 죄종이 아니야. 이거 손품이 엄청 좋은 죄종이야. 태몽 딱 듣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인데 지금 목사래요. 여기 옆에 있는 명성교회 부목사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태몽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호주에서 피아노로 박사학위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얘는 의지가 약한 애인데 그런 거예요. 얘가 의지가 약하게 태어났는데 얘가 피아노로 박사학위를 할 정도면 엄청난 노력을 한 애야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대로만 하면 이 정도 안 가는 애라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하는 애라고. 맞지요? 그러니까 그렇대. 엄청난 노력을 하는 애래. 어떤 애 태몽을 얘기하니까 요건 연예인은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연예인은 아니고 이게 꼭 그쪽에서 노는데 연예인은 아니고 연예인과 관련돼 있는 그 뭔 일을 해야 된다고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뭘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 방송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영상 편집인가 뭔가 감독을 하고 있대요. 잘 찾아갔어. 직업 찾아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점쟁이들 같은데 점쟁이는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넘어가지도 않고 딱 꿈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꿈과 환상을 다니엘이 다 해결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니다.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돈을 주고 먹이 살리고 있는 박사와 술사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다. 그 꿈 때문에 내가 니네들을 불러 모았다. 나의 꿈을 해몽해다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와 박사들이 왕이여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저희들이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보통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이 말했어요. 아니다. 니네들이 진짜 박사라면 니네들이 진짜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다면 내가 어제 저녁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 알아맞혀라. 내가 어제 저녁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라. 그렇지 못하거든 다 죽이겠다. 니네들은 쓸데없는 놈들인데 실력도 없는 놈들인데 국가에서 돈만 받아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은 내가 어저께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몽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이 말했어요.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해요? 이 쓸데없는 놈들 다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죽을 처지에 놓여 있어요. 다니엘도 지혜자가 있었으니까. 다니엘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얻었어요. 그리고 새 친구들한테 가서 사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기도 좀 해. 기도 부탁을 하고 새 친구들도 기도하고 다니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확신이 들죠. 그죠? 그래서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왕이셔, 왕이 꾼 꿈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꿈에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커다란 신상을 보았다는 거죠. 동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동상의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보통 우상이나 동상을 만들면 한 가지 재료로 만들잖아요. 동으로 만들든지 돌로 만들든지 뭐 금으로 만들든지. 그런데 이게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쳤는데 어디를 쳤냐 그러니까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 부분을 쳐버렸어요. 보통 신상을 쳐버리려고 그러면 머리를 쳐버릴 것 같은데 발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신상이 부셔져 버렸고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그 어마어마한 신상이 다 부셔져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처럼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을까요? 어머나 세상에,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신이냐 사람이냐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몽을 하면은 이 왕이 그 해몽을 해석을 믿을까요? 의심할까요?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딱 알아맞히는데 이 사람이 해석을 하면은 그보다 더 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해석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부터 45절까지 37절부터 45절까지 그 꿈을 해몽을 하는데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왕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큰 머리이다. 동상의 큰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의 머리는 왕입니다. 왕을 뒤이어서 그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금이었는데 가슴과 두 팔은 어떻게? 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보다 못한 은이 되는 거죠. 은 같은 나라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놋과 같은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넷째 나라는 이게 강하기가 쇠 같으나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쇠하고 진흙은 어떻게 돼요? 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나뉘어진다는 것이에요. 왕께서 쇠와 진흙으로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 왕이라고 하죠. 발가락이 10가지니까 여러 왕, 나중에 여러 왕이 선다는 거예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러니까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팔 부분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놋같이 강력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발이 어떻게 돼요? 쇠가 있었고 진흙이 있었는 것 같아. 이게 여러 민족이 섞여가지고 합쳐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열되는 이 여러 왕, 열 발가락처럼 여러 왕이 서는 그 나라에 그때 그 시대에 가서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이 해석이 진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이방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대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섬기는 신인데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결국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신상을 보았습니다. 아마 2장에서 큰 신상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신상의 그 머리라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세운 거죠. 내가 꿈에 본 그 신상을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세우라. 그래서 저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저 큰 신상의 금머리라는 것을 알게 하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다란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신앙으로 교육을 받은 그 세 친구들은 우상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발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잖아요. 그냥 죽이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잡혀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니엘 친구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신상에 절하면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니네한테 기회를 더 줬는데도 절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니네들을 집어 던져버릴 거다. 그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 살아날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한쪽에서는 친절하게 기회를 주면서 한쪽에서는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설령 지켜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신하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난 거죠.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쟤들을 묶어서 던져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묶어서 풀무불에다가 던지는 사람까지 타져 죽을 정도로 뜨거웠으니까 어마어마한 뜨거운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녹아서 없어져요. 저희 형님이 광양제철을 다녔는데 그 고르라고 어마어마한 샘물이 쫙 내려오면서 저 밑으로 나가면서 이제 그 굳어져가지고 쇠가 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런 데를 지나가는데 저 기계가 고장나면은 부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저쪽 건너편에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삥 돌아가고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저쪽에다가 다 갖다 놓고 여기서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먼 시간을 걸어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 조그만 거 뛰어넘어 버리면 되지 뭐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뛰다가 잘못해가지고 못 건너고 이렇게 빠진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요 그 샘물 속에 들어가면서 눈 녹듯이요
스르륵 없어진대요. 그럼 이제 사람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막 얘기하고 이제 멈추는 거죠. 기계 멈춰요. 그리고 저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쇠물을 몇 바가지 이렇게 푼대요. 그래가지고 퍼가지고 땅에다가 부어놓으면은 차가워서 쇠덩이가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오면은 시신입니다 하고 쇠덩이를 주는 거예요. 시신이 여기 녹아버렸으니까. 그 쇠물을 퍼놨다가 굳어지니까 이게 이제 시신입니다 하고 주면 요걸 가져가서 장례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시신을 구해요? 못 구하잖아요. 그 광양제철에 있는 그 용광로가 고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이 들어가면 뭐 살부터 뼈부터 그냥 쭉 다 녹아보고 없애버린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그 용광로 불 속에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집어 던졌으니까 그 세 친구들이 그렇게 타져서 죽든지 싹 녹아서 없어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용광로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정복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의 임금들이 썼던 뭐 금관이랄지 뭐 보석이랄지 뭐 옷이랄지 다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자기가 최고급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입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볼 때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 입었으면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지. 자기보다 빛나지 않았으면 신들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지요. 느부갓네살이 온 금으로 번쩍번쩍 하고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을 텐데 저 풀물불 속에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녀요.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볼 때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에 금보다 더한 엄청난 광채가 빛났을 수 있는 거죠.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누군가가 그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영광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불 밖으로. 불도 뭐 살려준 게 아니죠. 죽지도 않으니까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들을지니 이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이제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그 집을 전부 망하게 만들겠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커다란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였고 많은 새들이 모여서 거기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술jal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있는 새들과 동물들을 다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는 남겨놓으라. 그렇게 7대를 지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꿈에서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꿈일까요? 불길한 꿈일까요?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불길한 꿈이에요. 불길한 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알고 싶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나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그쵸? 신상도 느부갓네살을 상징했고 나무도 느부갓네살을 상징했어요. 왜 그랬어요? 누가 꿈을 꿨으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으니까. 느부갓네살을 상징한 거다 그랬어요. 바벨론 왕이 왕 위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을 것이라고.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왕이 어떻게 돼요? 자리에서 잘린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새들을 다 쫓아갔다는 것은 왕 밑에서 살고 있는 신하들이 다 어떻게 돼요? 떠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틀에서 이제 그냥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에 젖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기를 7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때가 되면은 왕권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루터기는 남겨놓은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싹을 틔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언제 복귀가 되냐?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느부갓네살 생각에는 내가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서 딱 보고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내가 건설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지혜가 딱 떠나버렸어요. 왕에서 쫓겨났어요.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손톱이 막 독수리 발톱처럼 길어졌어요. 깎지도 못하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한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내가 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지혜가 들어왔어요. 총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그랬어요. 그 꿈대로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되었어요.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꾸고 왕 위를 쫓겨났어요. 그 꿈을 꾼 다음에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다음에 1년 후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은 왕위를 잊고 쫓겨났고 노숙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폐위되었다가 다시 왕위로 복귀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누구에게나 왕위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저딴 왕을 세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주 악한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5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5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아닌 벨사살 왕 때의 일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루 저녁에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잃고 나라를 잃게 되는 것을 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이렇게 망한 것은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교만했는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금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를 정복하고 그곳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성전에 쓰는 하나님의 섬기는 도구들을 다 뺏어왔어요. 왜냐하면 다 금이니까. 다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뺏어왔어요. 그 바벨론 보물창고에다가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돼가지고 잔치를 여는데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들 보물창고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릇들을 다 가져와서 술잔을 삼고
그걸로 술을 따라 마신 겁니다. 그러면서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저그들이 섬기는 나라의 신들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선물들을 다 뺏어왔다. 우리가 그걸로 술잔을 술 마시자. 우리의 신을 찬양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벨사살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했던 거죠. 그러자 갑자기 술을 마시고 흥이 나가고 있는데 그 회식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몸도 없고 손가락을 딱 떠가지고 손가락이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다 놀랬잖아요. 저게 무슨 뜻이야? 해석을 못합니다. 뭔가 글씨를 써놨는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아버지 때 섬겼던 그 유명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수소문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이 부족해서 버림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벨사살 왕이 오늘 저녁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망한 이유가 결국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메데 파사 왕 다리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엄청난 튼튼한 성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다리오 왕이 들어와가지고 벨사살을 살해하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하루 저녁에 망해버렸어요. 그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이 하루 저녁에 망해버렸어요.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기명으로 술잔을 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들을 찬양한 벨사살을 이렇게 죽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하루 저녁에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온 세상 대제국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오 왕 말이에요. 그 다리오 왕이 너무 큰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한 명 세워갖고는 다스릴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3명이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총리를 3명을 두고 이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정도로 됐는데 3명의 총리들 중에서 다니엘을 제일로 신임했어요. 다니엘이 너무 정직하고 다니엘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들 중에서 다니엘을 수석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작은 교회들은 부목사도 없고 중간 교회들은 부목사가 한두 명 있고 대형 교회들은 부목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목사들 중에서 수석 부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수석 부목사는 다니엘 목사님 다음에 나머지 모든 부목사들과 모든 일들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대단하겠죠. 총리들 중에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2명의 총리들이 우리하고 같은 동급 있잖아. 근데 외국에서 굴러온 둘이 지가 수석이 돼. 그럼 우리 같은 제 지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려고 하면 다니엘의 허물과 죄를 찾아서 고발해야 되겠다. 그 다니엘을 탈탈 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낼 사람이 없다고. 다니엘을 다 털어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정도 됐으면 뇌물도 좀 받아 먹었어야 되고 그러는데 뇌물도 받아 먹지도 않고
다니엘이 아마 평생 환관으로 혼자 살았을 거예요. 가족들도 없으니까 그 돈 욕심도 그렇게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총리들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면 그 신앙을 흠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갔는데 앞으로 이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합시다 하고 법을 가져간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은 그 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함정을 팠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나를 신격화 시켜주려고 그런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오케이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허락을 해버렸어요. 다니엘은 이런 법이 만들어진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잡아가서 고소를 하잖아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법이 한번 왕이 허락해버리면 취소할 수가 없는 그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고 딱 인봉을 하고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다니엘 때문에 걱정합니다. 새벽이 되자 다리오 왕이 밤샘 그 상태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밤새도록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왕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대답을 해요. 그 음성을 듣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았구나. 신하들을 시킵니다. 빨리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내라. 그 다니엘을 꺼내.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한 그 2명의 총리, 그 나쁜 놈들, 날 속이고 이상한 법을 만든 그 나쁜 놈들 잡아오고 그 가족들 다 데려와서 저 사자굴에 넣어버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가지고 그 2명의 총리들과 그의 가솔들을 데리고 와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굶주렸던 사자들이 그들을 다 잡아먹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이방 나라 왕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다윗 왕 때처럼 승승장구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하는 신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겨낼 신이 없어. 주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넘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지 않아도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주변 국가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전쟁에서 패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바벨론 신이 더 센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 왕이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보네. 우리 하나님 여기 바벨론 땅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가 보네.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더 세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가 우리가 이렇게 빛의 먹고를 당하구나. 오,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대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왕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그 땅만 지키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도 그냥 그치,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만 섬기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만 섬기고,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인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어떠한 위협이 있고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매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깜깜한 어둠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